성도님들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은사는 한 1%, 제가 너무 작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한 1% 정도라 그러면은, 은사를 개발하고 또 섬기고 하는 그런 마음이 99%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잠깐 후면은 지나가는 세상인데 없어질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 이런 말씀으로 교제하고자 합니다. 소금 우리 생활에 너무나 가까운 그런 그 음식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없죠. 특성이 뭡니까? 짜다. 특성이 짜다는 거죠. 음식에 들어가면 맛을 내고 또 젓갈에 넣으면 방부제가 되고, 그래서 맛을 내는 데 쓰이고 썩지 않게 하는 데 쓰이는 것이 이 소금입니다. 제가 말씀을 대하다가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것을 좀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 바닷물에 염도가 몇 프로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바닷물의 염도, 소금 염도가 몇 프로나 됩니까? 누가 얘기하시는 것 같네. 3.5%. 그러니까 1리터, 물 1리터에 소금이 35g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소금, 바다에 있는 소금을 다 빼내가지고 지구에다 쌓아놓으면 얼마나 높이가 될 것 아시는 분 혹시 있어요? 지금 찾아보면 금방 나오죠. 50m. 꽤 많죠.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1리터에 35g 들어가 있는데 그 바다의 그 물에서 소금을 다 빼서 이 지구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그 높이가 50m. 꽤 되죠. 예, 굉장히 많은 거죠, 소금이. 소금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해놓으셨겠어요? 썩지 말라고. 예, 지구를 정화시키고 모든 게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다 정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를 갖다가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 소금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 몸의 염도가 몇 프로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사람 몸. 이 몸속에 소금이 몇 프로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0.9%. 0.9% 들어가 있어요. 이 환자가 되면 0.8% 이하가 되면 환자가 된답니다. 0.8%. 그래서 0.8%에서 4%까지, 0.4%까지가 일반 환자들이고, 암 환자는 0.2%까지 내려간대요. 암 환자는. 0.2%가 되면 암 환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소금인데,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열을 내게 하는데 음식 소화시키고요. 또 혈액 속에 오염물질 정화하고 열을 내게 하고 세균을 물리치고 또 생체 전류가 흐르게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리고 체온 36.5도를 유지하도록 이 소금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 자연 치유력도 떨어진다고 그래요. 이런 그 어려움을 막으려고 그러면은 혈액 속에 깨끗한 소금 0.9% 이상 이렇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참 소금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 싱겁게 먹으려고 애를 썼는데 싱겁게 먹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근데 한국 사람들 이제 짜게 먹죠. 짜게 먹는데 소금을 좋은 걸 써야 된다 그럽니다. 불순물 많은 소금들은 몸에 들어가면 이제 오히려 해를 주니까, 그래서 깨끗한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 링거액 수액 맞잖아요. 수액이 0.9%래요. 그 수액 0.9% 수액을 집어넣는 것은 이 혈액을 갖다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해놨는데 너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성도님들이 되겠죠. 성도님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이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조미료, 맛을 내는 거. 또 하나는 방부제. 소금은 맛있게 하는,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겁니다.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이야기는, 성도는 세상을 맛이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역할하는 것이 성도다.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세상을 아주 힘든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밝고 환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 역할이 성도다. 또 하나는 세상으로 하여금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다. 오늘 말씀 내용이 그거입니다. 이 소금의 특징이 세상에 그 좋은 역할들을 하는데, 먼저 필요한 것이 소금이 불순물이 많으면 안 돼요. 소금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한 소금을 말하는 거지, 소금에 뭐 먼지가 많이 들어가 있다든지, 소금에 다른 좋지 않은 그런 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소금을 쓰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뭐예요? 성도님들이 먼저 깨끗해야 된다. 깨끗한 소금, 깨끗한 성도,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16절 말씀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레위기에도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는 게 뭐예요?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이 좋지 않은 것들에서 분리를 시키는 것이 거룩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로 13절까지 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이 성도님들 가운데도 음행 때문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도 이 음행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런 또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을 끼치고, 음행 참 조심해야죠. 탐욕을 부리거나, 탐욕이 뭡니까? 욕심이죠. 그래서 성도들 삶에 있어서 음식이라든지 또 좋은 거 있을 때 욕심을 부리는 거, 이게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 성도님들은 우상 숭배하시는 분은 없죠. 이건 뭐 거의 다. 또 모욕하거나, 성도님들 화가 난다고 성도님께 모욕을 준다든지 그런 일은 별로 없죠.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까지 많이 참아주죠. 술 취하거나, 술 취하는 성도님들 없죠.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속여 빼앗거든, 또 속여 빼앗는 거, 이런 것도 성도 안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자가 있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아주 무섭게 이렇게 경고를 해놨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네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서 그런 그 분란을 일으킨다든지 어려운 일을 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 때는
뭔가 좀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거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주 이거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이런 악행을 하는 사람,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너희 안에서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도님들이 거룩해져야 된다.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는 성도님도 연약해요. 넘어질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바른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성도님,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을 때는 즉시 잘못한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에 아주 정직한 태도예요. 근데 숨기고 자기를 변명하고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그럴 때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드러나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한 자들을 이제 훈계를 한다든지 또는 충고를 한다든지 또는 마음으로 위로해 준다든지 해서 그런 일을 바로잡고 너희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다 같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 보고 손가락질 하다가 그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면 뭐 어느 형제님이 그러죠. 2개는 저쪽으로 가고 3개는 이쪽으로 온다고. 자기가 더 잘못을 저질 수가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각 성도님들이 거룩해야 되고 가정에서 거룩해야 되고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성도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 싸움을 한다든지 막 욕을 한다든지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게 무슨 하나님 믿는 곳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런 질서라든지 예절이 빠지게 되면은 이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소금, 세상에 소금이니 그랬는데 이제 먼저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짠맛을 내는데 그 짠맛이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상하지 않게.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마음, 이 양심이, 우리 다 양심이 있죠. 이제 구원받게 되면 양심이 깨어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양심이 무뎌져 있어요.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양심이, 선한 양심이 깨어나게 되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 당하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뭐 탈세한다든지 세금을 안 낸다든지 또는 뭐 장부에다 기록해가지고 100원을 갖다 1000원으로 바꿔놓는다든지 세상 사람들 이런 일 많이 해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 거 안 하면은 위에 사람이 뭐라 하고 옆에 사람이 눈치 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꼿꼿하게 정직하게 그 길 가면은 미워하는 수가 있습니다. 미움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지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자기 길을 곧바로 가는 것. 이것이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같이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한 계절씩 천천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박자 맞춰가지고 천천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동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거기까지만 좀 먼저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 같이 돼요. 감각 없는 자 같이 돼요. 이 그리스도인은 뭔가 잘못이 하면 아이쿠 이 마음에 감각이 있어야 돼요. 또 성도님들이 또 잘못을 볼 때에도 감각이 있어야 돼요. 감각이 이게 먹을 건지 못 먹을 건지 분별이 안 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성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은 마음에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 이렇게 성도님들이 얘기하고 지나가잖아요.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슬쩍 들리는데도 그 짤막한 그 음성 내용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냐 세상적인 교제를 하고 있냐 금방 캐치가 됩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 같은데 예민하게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분들이 바로 성도예요. 아주 예민합니다. 모르는 것 같죠? 자기만 아는 것 같죠? 성도님들 눈이 밝아가지고 다 알아요. 얼마나 눈이 밝은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다 알면서도 앞선 성도님들이 모른 채 하고 그냥 눈 감아주고 있는 거예요. 왜? 때가 될 때까지. 어린아이가 자랄 때 어때요? 그냥 어린아이가 욕심 부리고 싸우고 뭐 막 그러잖아요. 걔도 부모가 다 받아줍니다. 어리기 때문에. 근데 어린아이가 5살, 10살, 15살 먹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면은 부모가 이제 혼을 내기 시작합니다. 분당교회가 이제 예절에 들어올 그런 단계가 됐어요. 예절 바른 삶을 살 단계가 왔어요. 그래서 예절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 다 눈 뜨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게 되면 이제 옆에서 자꾸 들어와요. 말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자기도 어려워지고 또 지체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예절을 갖추고 질서정연하게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세우는 또 상대방을 깎아누리는 것이 아니고 위로하고 또 격려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예절을 갖추는 것이 좋겠죠.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서부터 또 몇 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기까지 또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고 이제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각 분 한 분 한 분들이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5절서부터 또 같이 좀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거기까지요. 성도님들 이제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 뭐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이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29절서부터 또 32절까지 또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신앙생활이요, 주님은 은혜를 참 좋아하셔요. 선물 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요. 예,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게 하십니다. 예, 고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균형을 가져야죠. 우리가 잘못된 것들에서는 이제 회초리를 대고, 또 잘못하는 것에서는 정정하고 바로잡고, 이게 이제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될 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교회의 어려움, 이 이스라엘 진이 이제 그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광야를 건너가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진이 다 스톱합니다.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그 진 안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둔하면서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그것이 다 해결되고 나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해요. 그러면 다 싸가지고, 짐 싸가지고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문제가 있을 때는 이 교회 안에 문제로 인해서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이제 수습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게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성장해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절도 가르치고 교양도 가르치고 주님 안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예절을 나타내야 될지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성도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성도로 성장해 가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면 혼자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낙오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참 어려운 그런 지경을 만나게 됩니다. 32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친절한 것이에요. 전에는 그렇게 친절을 못 나타냈어요.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집에서 직장에서든지 사업처에서든지 이제 친절을 나타낸 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친절, 또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는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이 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옛성품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찾아오셔서 거듭났어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 것을 주님께서 당부해 주시는 말씀으로 분별을 합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울산 중북교회 임종훈 형제님이 계셨어요. 한 10년
전인가 성도 집회 강사로 초청을 하셔가지고 초청해서 형제님 이제 말씀 집회를 했었는데 그 간증을 하셨어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분 말씀은 이 말씀의 세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죠. 첫째는 강의 말씀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 공부하는 게 강해예요. 성경 말씀을 하나씩 그게 성경 말씀 배우는 기초가 강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지 강해예요. 강해 설교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주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소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 설교예요. 예. 강해 설교는 기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금 발전하면 주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저는 점수를 많이 주는 설교가 간증 설교라고 봅니다. 간증. 삶이, 자기가 지나온 삶이 설교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부인합니까?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간증이에요. 간증입니다. 서신서 간증이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내가 정직하게 내가 누구 것을 뺏은 적이 있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었느냐, 내가 누구를 늑탈한 일이 있었느냐. 사도 바울 그런 일, 사무엘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없어요. 성도님들 앞에서. 제 자신 스스로 노력하면서 살아왔어요. 이게 간증입니다. 나의 삶에 대한 간증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이 강단 앞에서 이제 그 삶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증 설교. 저는 이 부분에 세 번째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 은사가 있고 없고 그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실명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임종원 형제님 옛날 그 테이프를 제가 지금 이제 그 테이프 안 하잖아요. 그 전에 요 이사 오기 전에 그 방송실 거기다가 테이프를 갖다가 그 전에 있었던 앞선 형님들 테이프를 쭉 갖다 놓고 계속 복사했어요. 낮에 계속 들어가면서 복사해가지고 논아준이라고. 그러면서 그 앞선 성도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송찬호 형제님, 박준영 형제님, 또 뭐 미국 가 계시는 형제님들 많이 들었어요. 그거 들으면서 제 자신을 살펴보고 말씀도 배우고 그렇게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임종원 형제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뭔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연배 되신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아, 그 형제님 은사가 어떻게 되셔요? 아, 그 형제님은 말씀 은사는 없어. 말씀 은사. 근데도 훌륭하셔. 그래서 그분 초청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을 쪼개는 것이 아니고 말씀 분별은 이게 아니고 삶을 말씀하시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조용히 그 삶 앞에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이게 간증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런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때 그 성도님들 전부 다 숙연한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저도 그런 걸 느끼고. 이제 이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이 나도 경건해지고 주위에도 경건하게 만드는 이런 삶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부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미료 역할을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미료. 이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요. 근데 적게 들어가면 뭐라 그럽니까? 싱겁다 그러죠. 아, 맛이 싱겁다. 많이 들어가면 짜다 그래요. 근데 적당하게 넣으면 맛있다 그럽니다. 음식이 맛있다. 근데 어떤 음식 먹어보면 진짜 맛있어요. 우리 그런 느끼잖아요. 요 이사 오기 전에 그 명진상가에 있을 때 저희 예배당에 그 옆에 음식점이 하나 들어왔어요. 사또밥상이라고 그런 음식점이 하나 들어왔는데
형제님들이 이제 좋은 음식점 들어왔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한번 먹어보러 가자. 그래서 이제 가서 식사를 하는데 처음에 하나 딱 이렇게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보니까 처음 먹어보더니 형제님들이 하나씩 이렇게 전부 다 쳐다봐요. 맛이 왜 이래?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 나오는 게 하나같이 다 비슷하게 맛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없어져 버렸어, 집이. 음식점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하나하나 맛없는 음식이 있고 어떤 집 가면은 처음부터 하나하나 나오는 것마다 맛있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만드는 건데, 사람이 만드는 건데 그렇게 음식의 맛이 차이가 나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상을 입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얼굴을 보면 얼굴이 그냥 무서워. 얼굴이 무섭고 다른 사람도 찡그리게 만들어요. 자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도 어렵고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전도하는 것을 그냥 성경 놓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야지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그거 다 하다 보면 몇 시간 걸리는 줄 알아요? 심하면 10시간도 걸려요. 그 구도자 하나 잡혔다는 그냥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주 죽을래 흐르죠. 그 완전 지구력이에요. 그래서 하면 새벽녘 되면요 항복합니다. 구도자들이. 진짜 그래요. 해보는 사람 알아요. 항복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놀랍게 변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변해요. 그래서 지구력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전도하는 건 줄 그렇게 알고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제가 좀 바뀌었어요. 나이도 좀 이제 먹었지만은 이게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해서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실패도 많았던 것이 저를 만나면은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저 영춘이 만나면 큰일 난다. 그거 만나면 피해야 돼. 그거 만났다가 너는 붙잡으면 못 나와. 또 이 가족들, 친척들 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게 그 문을 막아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좀 많이 바뀐 것이 우리 옹골 송천교회 형제님 오셔가지고 성도 집회 한번 하셨죠. 그 형제 오셔가지고 가르쳐 준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놀고 잘 배우고 전도 잘하자. 잘 먹고 잘 놀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마음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게 그렇구나. 잘 먹고 잘 노는 게 전도하는 거구나. 제가 좀 변질된 건지 제대로 된 건지 그건 뭐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은 하여튼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구도자라고 치내는 것이 쫓아보여 한 사람 데려오려고 그러면 교회 한 사람 데려오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든지 봅니다.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전도 집회 한다고 어렵게 데려왔는데 데려온 사람은 와서 막 닭다를 긁어가지고 그냥 쫓아버려요. 아이고 다시는 안 간다. 그 교회 갔다가 큰일 난다고. 왜? 준비가 안 된 사람을 갖다가 이런 얘기까지 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때를 베낄 때 잘 불려가지고 하면 슬슬 문제로 때가 잘 나오는데 생때를 베끼려고 그러니까 베끼는 사람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게 자연스럽게 이 과일이 익어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냥 생으로 따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문간에 이렇게 처음에 구도자들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구도자를 와가지고 보면은 처음에는 얼굴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죠.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다 보면 얼굴이 환해지고 이제 웃음이 있죠. 아주 온화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조금씩 주님의 물이 들어가는구나. 성도님들의 온기가 들어가는구나. 익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님들 그 분위기에 녹아서 이제 동화가 되는 거죠. 차츰차츰 해서
웃는 얼굴로 변하게 되면 구원받을 때가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 또 성도가 세상에 미치는 힘. 제가 청년들한테도 이제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나타났다가 하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어떤 분들 다 좋아하고 환영하고 다 좋아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인심을 잃었어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다 도망가 버려. 다 없어져,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세상은 나쁜 사람들만 산다. 세상은 참 나쁜 사람들만, 아주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뭐라 그러냐면, 세상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마음도 착하고 인심도 좋고. 그 사람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풀며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베풀고 욕심 안 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옆에. 그게 세상이 좋은 사람들만 사는 것 같이 보여요. 성도가 가는 곳에는 성도님들이 모이기 때문에 세상은 좋은 세상으로 보입니다. 근데 구원 안 받고 아주 욕심 부리면서 이기적으로 산 사람들 가는 그 세상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려운 세상이죠. 나쁜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에요. 이제 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전에는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 죄인이요, 이기적이요,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죠. 앞선 성도님들로부터 이제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마음이 열려서 구원을 받게 되죠.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그 의미였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내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이었는데 주님이 받으셨구나. 이제 그걸 깊이 통감하죠. 깊이 통감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 나도 내 예전에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섬기는 삶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삶으로, 나도 우리 주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이제 가지면서, 또 앞선 성도님들이 보여주는 본을 따라서 이제 삶이, 마음이, 또 생각이 변화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바로잡고 예절 바른 삶, 향기 나는 삶, 이런 삶으로 가게 되죠. 그런 삶, 그런 분이 가시는 곳에는 동네가 됐건 직장이 됐건 사업처가 됐건 그 사람들 다 섬겨주고 좋게 해주는데 싫다는 사람 없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제 세상의 방부제 역할도 하지만은 세상의 조미료 역할도 한다. 세상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세상 사람들을 이제 정말 훌륭한 그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예절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말씀 이제 하반절에 가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얘기입니다. 성도가 그 성도의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거 참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 맛을 잃으면, 성도의 예절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짜게 하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곳에서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요. 어느 곳에, 어느 골방에서 말씀 읽으면서
이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계 어느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전파가 되고 복음이 또 전해집니다. 이제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얼마나 더 산다고. 제가 제 딸한테 얘야 그 선교사는 말이지 남자가 하는 거지 여자가 하는 것 같진 않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목회하신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게 그렇단 이 열린문 거기에 계속 눈물로 쓴 편지 선교사들이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아내들이 와가지고 계속 가져가요 물을. 이 선교지에서 계속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원주민들 그들이 와가지고 빌려달라고 그래요. 빌려주면 안 와요. 꼬달라고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다 먹을 것도 없고 연장도 없고 다 가져가 버려요. 아주 어려운 거죠. 그걸 쭉 제가 읽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풍토병이 있죠. 사고도 나죠. 또 먹을 것도 없죠. 거기에 눈물로 쓴 편지를 써요. 그거를 그때 계속 연재가 됐을 때 우리 딸이 선교 얘기하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 인생 선교할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랬어요. 내 길을 가라. 이제 어느 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눈 파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또 일으켜요. 그 맛을 잃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맛을 공급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은 끝나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가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신 차려서 마지막 주님 맞을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켜서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소금이 맛이 없는데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한 소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밟혀요.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형제님 막 우셔요. 왜 그러셔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를 계속 괴롭게 해요. 계속. 근데 나중에 또 다른 성도님 와서 또 저를 괴롭혀요. 이제 두 번째까지 참았는데 다른 성도님, 세 번째 성도님 와가지고 또 저를 괴롭혀요. 왜 괴롭혀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잘못한 것만 자꾸 이렇게 끄집어낸대요. 그러면서 밟는다고.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이 안 나고 제 마음에 무슨 다른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요? 얼마나 밟혔어요? 많이 밟혔대. 더 많이 밟혀야 됩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밟히려면 완전히 밟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내리신 다음에 3일간 묻히셨습니다. 3일간이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묻히신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잘못이나 흠이 드러나가지고 밟힐 때는 빠져나가려고 하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밟히기 시작하면요 완전히 밟히도록 아주 내놔버려요. 난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럼 회복됩니다. 그럴 때가 와요. 성도님들이요 성경 좀 읽잖아요.
이 성경 좀 읽으면요, 성경이 막 깨달아집니다. 엄청 깨달아져요, 성경이. 야, 나 은사가 있는가 보다 속에서 막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고서는 성경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근질근질해 입이. 예? 그럼 막 성경 얘기를 해요. 그 어느 때가 되면 막 밟아요, 사람들이. 예, 왜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거든요. 자기는 교만해졌어요. 교만하면은 겸손은 종기압잡이요. 교만은 패망.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앞선 성도님들 성경을 많이 하신 분 아주 삶을 거룩하게 살았다 손치더라도 넘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넘어지고 나면은 사정없이 밟아요. 세상 사람도 와서 밟고 성도님들도 밟아요. 밟힙니다. 네, 그리고 마음에 아주 쓰라린 걸 느껴요. 정말 씁니다. 그런 걸 겪고 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물 젖은 빵. 예. 소리 없이 하얀 밤 지새면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 시편에도 나오죠. 나는 당하새와 같고 지붕에 뭐가 같고. 예. 소쪽 새우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그 부패한 거 이런 것들 다 경험시킵니다. 성도가 돼서도 또 경험시켜요. 하나님이 또 초벌, 재벌 다 경험시켜요. 그러면서 이 바닥도 경험시키고 또 천국도 경험시켜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이걸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쪽을 향해서 선을 향해서 다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허락하시고 허용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최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 육신적인 삶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도 경험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 다시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예, 마태복음 5장 13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